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앞에 진리의 전달이라는 저의 타이틀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체험과 내가 이해한 그런 방식의 어떤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면 안 되고 영적인 세계의 원리,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여러 가지 징계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우리 육체의 기본적인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생각하고 뭐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떡 같은 소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인드, 하트가 아닙니다. 마인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인드. 이 마인드라는 게 나중에 하트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음의 생각.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마인드로 들어왔는데 이게 하트로 안 내려가잖아요. 하트.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면서도 찜찜해하죠. 그리고 반복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생각을 이제 좋아야지.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지식 좀 가졌던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뭐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체의 습관을 쫓는 일을 막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이 영적인 세계의 고난과 응답의 원리를 부분은 얘기하지만 총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것이 각 개인마다 그 개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생각, 이런 과정, 그들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들었더니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자. 소용없어요. 자, 소용없는 이유 중에 하나, 각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 가운데 행하는 의롭지 않은 불의한 행실 자체가 다 달라요. 그 행실들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의 삶 속에 소위 말하는 악령들, 얘네들이 그 집안 대대로 붙어서 그들의 성격, 그들의 행위, 그들의 선호하는 것들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나이가 돼서 그거를 바꾼다?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럼 어렸을 때 바꿀 수 있느냐? 어렸을 때 좀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가 되면 못 바꿔요. 그리고 어린아이일 때도 못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절대 원리는 아닌데 성경의 한 구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전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조상의 행실이 망령된 행실이 유전하느냐? 유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든지 간에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양태, 썩은 양심,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집안마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지금 거의 뭐 7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67, 8년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집안, 그 인간들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여러 메커니즘, 이거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또 두 번째는 영의 세계.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10대는 아니죠. 한 20대가 안 됐을 때,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칼럼을 치는 게 뭐냐면, 심령과학이라는 칼럼.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로 치면 악령의 세계에 관한 건데, 기독교를 안 믿으면 그냥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뭐 귀신 얘기, 유령 얘기, 뭐 무슨 뭐 미래 예측 얘기, 이런 얘기들이 다 심령 과학. 과학이란 말을 붙인 거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근데 거기 나타나는 것 중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가디언.
나를 보호한다. 얘가 보호하긴 개뿔을 보호해. 악령이지.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이제 제게 주신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런 악령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에인절, 앙겔리온 그들이 저를 이제 보호한다. 그래서 수호천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인간에게는요.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가디언이라고 하는 악령들이 붙어서 그들을 인도하고요. 크리스천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수호천사들이 도우려고 같이 붙어있죠. 그러면 수호천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가디언이라고 하는 악령들이 붙은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악령들 붙은 게 많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 영상 중에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악령들의 목격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제가 1장부터 그거를 AI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9장까지. 거기에 보면 그 세계, 2000층의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어우러서 하나의 지식이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식이 되기는 하는데 그 사람마다 붙어 있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나라마다 집안마다 가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집안 대부분의 망령된 행실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욕, 행입니다. 간.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들이 나타나는데 좀 적게 나타나는 게 있고 아주 강하고 더럽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나중에는 뭐 온갖 범죄, 뭐 성폭행, 그 다음에 뭐 간음, 그 다음에 뭐 동성애 이런 더러운 짓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이 천차만별의 이 이야기를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의 문제를 지적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도적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도죠.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의 그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그 조상의 망령된 행실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악령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어떻게 끌고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때는 잘 알아요. 조세영. 지금 감옥에 있죠. 그때 이 사람이 전도사로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직책을 받았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죠. 뭡니까? 속 안에서 계속 음성이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다니는데도 그래? 그럼요. 그게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도적질을 시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일본 가서 도적질 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죠. 제가 그냥 잡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도움이 되시면 이제 이용하는데 자 이제 음행이 따랐어요. 두 번째 인간들 사회에 악령들이 가지고 장난질하는 두 번째 게 뭡니까? 두 번째 건 아니야. 그게 같은 레벨인데 재물이에요. 돈 사람, 만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목사들의 타이틀을 건 사람들도 그걸 못 벗어나요.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옛날에 한번 찍었었는데 뭐 불의한 재물 그러면 불의한 돈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근데 불의해. 안 좋아. 율법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속한 자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겠느냐 해서 탕감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되게 고난은 딱 압축되는 게요.
먼저 1차적으로는 돈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어떤 부목사라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지내고 자기 잔고가 영원이래.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부목사라는 사람, 자기가 대형교회에서 뭐 목사를 했을 때요. 그 사람의 그 진술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싹군이에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대형교회, 소형교회 할 거 없이 무조건 그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나의 일로서 싹군으로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 또 한 사람이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일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자기 스스로의 자백, 뭐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믿음이 컸대. 아니야, 그건 믿음도 아니야. 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왔냐면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라. 정신적 문제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령이 어디를 공격한 거냐면 당신의 마인드를 공격한 거야. 하트는 공격을 못해요. 마인드를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인드가 그 교회에서 그 자기가 부목사로 했던 그 교회에서 첫째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역한다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당신한테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준 적이 없어. 그냥 자기 직장 동료겠지. 동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더래.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사임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개척교회를 하겠다. 다 가짜예요. 그거 깨보면 지옥에 있습니다. 자기 삶을 맞추고 어떻게 죽어서. 그 와이프가 참 그 사람을 위해줬는데 와이프도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적도 없고 지가 싹군으로 일꾼으로 그 직업을 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제가 정식으로 다녔잖아요. 그 신학교에서 보니까 그 신학생들이 왜 신학교를 다니나 보니까 막 돈을 많이 벌 만한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럴 바에는 그냥 그래도 뭐 목사님 전사님 하는 그 존경받는 그 재미로 가자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럴수록 돈을 얼마 주냐면 아주 적게 주나 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데 오케이. 그래서 돈, 직업 이런 걸 생각하는 사꾼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그대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자기를 보고 아니면 떠나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 죽어. 그리고 와이프가 뭐 그 부목사라는 사람 와이프가 뭐 암에 걸렸다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작은 암으로 주죠. 그리고 낫는 듯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왜 암이 왔는지 왜 공황장애가 왔는지를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큰 거 와서 죽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관두고 차라리 세상에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해서 밥 벌으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 해갖고 그저 평신도로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이제 고난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바로 돈 문제, 이 음행의 문제, 음욕의 문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제 박사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주는데도 돈 계약을 해가지고 부장을 주기로 하고 부장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선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분명히 부장을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당시의 생활지원금,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전세금, 오늘로 치면 뭐 몇 억 되죠. 그거 뭐 이런 걸 약속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가 아니야.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그 삼성이라는 그 기업으로 들어갈 때 나의
이 속 안에, 이 뱃속 안에는 돈 욕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속여요. 부장을 안 주고 차장을 줬어. 둘째, 그 다음에 돈을 주기는 줬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이자만 안 내는 무이자로 그냥 빌려준 거야. 그런 또 무슨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걸 빌미로 저로 하여금 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해.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못해. 그래가지고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몸에 병이 납니다. 그런데 깨닫겠더라고. 아, 이 병이 왜 났는지를 알겠더라고. 내 욕심으로. 근데 그거를 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삼성이라는 회사를 관둡니다. 딱 때려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92년도에 5천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몇 억쯤 돼요. 그걸 갚는데 그때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 친한 친구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안 꺼져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깨달았죠. 아, 이거는 말이 친구지 나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 못 믿겠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있어서 꿔줬다고 해서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내가 그 신뢰를 그만큼 심어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얻었던 집을 팔고, 팔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내놓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갚았어요. 쉽지 않죠. 어렵죠. 우리 집사람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한국통신으로 옮겨왔습니다. 한국통신은 뭐 삼성만큼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직장인데 단지 이제 뭐 선임연구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월급도 삼성에 비하면 뭐 한 반까지는 아닌데 한 3, 얼마쯤 된다고 그러나요? 한 3분의 2쯤 돼요. 그런데 훨씬 뭐랄까 분위기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가 않죠. 이거요. 여러분들 돈을 목적으로 뭘 하잖아요. 그 돈이 여러분들 발목을 딱 잡습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게 있어. 걱정하는 거.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근심, 염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욕심을 자꾸 부려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것에 사랑하는 걸 딱 뺏어가 버립니다. 이제 그 응답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제 직급이 선임연구원이고 이제 연구실장이다 보니까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뭐 소나타라는 차가 좋은 차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차 하나 몰고 다닌다면서 맨날 갈고 닦고 뭐 호호 불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CCTV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서 어느 날 우리 아파트 앞에 세워놨는데 어떤 트럭이 이렇게 하고 왔나? 그거를 완전히 긁고 간 거예요. 도망갔죠. 그 도망가는 친구는 그 이후에 차 문제는 안 풀렸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수요 예배를 그 차를 타고 갔어. 수요 예배를. 찌그러진 차를. 근데 수요 예배에 졸려가지고요. 제가 이제 막 열받고 막 짜증나는데 그냥 수요 예배 갔으니까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곤하니까 잠깐 졸았는데 환상이 꿈처럼 펼쳐진 거예요. 넓은 저기에 저 지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근데 옆에 보니까 차가 완전히 반파가 된 차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소나타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약간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환상 중에 기도를 하는데 저쪽 보좌라고 하는 지평선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귀하냐 저 차가 귀하냐 이렇게. 그래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꿈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제 꿈에서 우는 건데 깨보니까 울고 있더라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제가 더 귀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그런데 그렇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7장 12절인데 사무엘 상인가 한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미스바 센사시에 돌을 세워 가라사대 이것을 에베네셀이라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도왔다.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차를 네가 사랑하지 말라고 반팔을 시키면서 나보고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문이 이렇게 딱 찌그러졌는데 고치지 않고 거기다가 바로 7장 12절 규절을 붙여가지고 창문에다가 붙이고서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물어. 아니 저런 걸 왜 붙이고 다니냐.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붙이고 안 고치고 다니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트럭이 내가 학교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긁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찌그러진 채로 다닐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긁은 것을 또 긁었어.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돈을 보험 처리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드릴 테니까 가서 고치세요. 그러는 거야. 고맙다고 그러고 가서 고쳤죠. 그리고 고쳤어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뭐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유난히 사랑하고 자녀라면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살죠? 그 자녀한테 큰 문제 생깁니다. 집이라면 한장을 하고 매일 집 그리고 닦고 그러죠? 그 집 경매로 넘어가고 끝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 땅에 어디에 있다. 문제 생겨요. 막 미모 자랑하고 막 맨날 뭐 성형하고 이 미모를 그거요. 그 미모가 썩어나갑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다. 그게 꼭 문제가 생깁니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꼭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돈을 떠나보내야 돼요. 돈.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세요. 이쪽은 100만원 준다고 그러고 이쪽은 1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시험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버렸으면 10만원도 오케이, 100만원도 오케이인데 100만원에 마음을 두질 않아요. 1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아.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욕심에 이쪽이 많으니까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정신병이 옵니다. 그 부목사라는 분, 공황장애가 왔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책,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목사한테 인정받은 다음에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예물도 많이 심게 하겠다고 그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망령된 행실 중에 우리 집안이 만약에 온통 맨날 기생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막 축첩이라 해서 첩을 열어두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 우리 조상 중에. 뭐 알이 유교지요. 음행과 더러운 거가 호세계 죄악이 많아가지고 다 그래요. 그 자손이. 그러면 그 집구석이 그런 음행하고 축첩하고 이런 더러운 짓 하는 그 집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반드시 자손에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자손에게 내려간다는 게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음행의 무슨 유전이 내려간다 그게 아니에요. 악령이 그 윗대에 있던 악령이 그 더러운 걸 시키고 그 더러운 걸 가지고 뭐 하던 악령이요. 그대로 대물림으로 그 다음 때로 넘어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악령은
뭐 저도 뭐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이제 들은 건데 악령이 나이가 뭐 1500살 이렇게 1500년 전부터 그 집구석에 그대로 계속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물림합니까? 졸개를 또 거느려요. 그 악령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음행이라고 하는 음란 간음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죄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딱 저랑 똑같은 그런 간음과 음행에 아주 퉁대가 오른 여자가 계속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쳐요. 그리고 둘이 딱 만나면 그 속 안에 있는 그 윗대부터 있던 망령대행실의 그 음욕의 그 더러운 악령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육체의 생각으로 불을 뜻하게 만들어요. 보면 불이 피고 둘이서 꼭 못된 짓 더러운 데 가서 해야 되고 이게 와요. 그래놓고 한단 소리가 뭐 우리 남편은 뭐 우리 그냥 뭐 결혼한 지 1년 후부터 바람 피우고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둘이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결혼하거든. 그래서 하나는 그 남편이라는 인간의 더러운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고 그 여자도 그 안에 동일한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혼이라도 하죠. 다 갈라서죠. 그 다음 단계 한 수 더 떠. 근데 이혼했는데 제대로 됐던데요. 그렇잖아요. 옛말에 뭐 피했더니 뭐 나타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한 집안의 악령들, 그 유전한 망령대행실을 가져오는 그 악령들의 장난질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문제, 돈이라고 환장하는 게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돈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고난을 줍니다. 돈으로 인해서. 그거 설명 안 해주고 깨달으면 그 돈에서부터 자유하고 거기를 떠나면 살지만 안 그러면 계속 돈이 말썽을 피면서 그리고 그 돈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괴롭히는 사람한테 똑같은 괴롭힘으로 일을 벌리고 벗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그러한 괴로움이 안 떠나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당하고 거기를 떠나라는 얘기야. 그게 하나 이제 믿으면 안 믿으면 뭐 엉망이 믿으면 그러면 거기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게 삼성이 그렇게 나를 이제 그런 식으로 속이고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대학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되고 나서 뭘 평가로 하루 가기만 하면 삼성이 대상이 딱 나타나요. 계속 리젝트죠, 제가. 나중에는 삼성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최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삼성 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조사를 다 한 거야. 내가 삼성에 어디 있었고, 거기서 무슨 일로 관뒀고, 다 조사해가지고, 한 번만 잘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제가 한국통신에 있을 때도 제 밑에 하청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설정한 건 아니지만 삼성이 들어와 있어요. 죽이는 거지.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평가하러 가면 삼성이 나타나. 희한합니다. 그 삼성이 나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 그랬어. 이게 바로 역전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벗어나면, 제대로 하면. 안 그러면요, 계속 삼성이 날 괴롭힙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저 고난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기에 이쪽이 좋고 이쪽이 나빠.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악령들이요, 눈에 보기에 소리에 듣기에 좋은 쪽으로 자꾸만 선전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대의, 의로움, 올바름, 선함을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탁탁 그 다음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거나 듣거나 해서 알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제 요거는 밑에 저것도 안 달고 그냥 잠깐 올려놨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는 정도로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맞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